오늘 우리가 사무엘하 20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살인마 요압이라는 그런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다윗 왕 그리고 아마샤라라는 그러한 압살롬의 반역 때 그렇게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을 배반했던 한 장수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라는 그런 인물이 나오고 오늘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던 그런 요압이라는 군 장관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등장을 합니다. 총 4명의 인물이 그렇게 등장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의 전말은 바로 그거예요. 세바의 반역을 제압하기 위해서 다윗 왕이 아마사라는 인물에게 빨리 군대를 모으라. 우리 교회 옆에 병무청이 있습니다만 병무청에서 하는 일은 뭐예요? 군대 갈 청년들을 신체 검사를 하고 그들이 언제 군대를 갈 것인가 라는 것을 그렇게 정해주는 그런 기관이기도 하죠. 병무청. 이 자리에 있었던 병무청이 참 오래됐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기서 신체 검사를 받을 때는 이런 이 신현대식 건물은 아니었지만은 그래도 이 자리에 그 자리에 병무청이 있었어요. 참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이 병무청이 하는 일은 군대 갈 청년들을 징집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들을 신체 검사하고 또 어느 각처로 어느 부대로 군대를 보낼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주관하는 곳이기도 하죠. 오늘 이 아마사라는 인물에게 다윗은 아주 급하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빨리 군대를 모으라. 그리고 세바가 반역을 했으니까 너는 세바 뒤를 따라가가지고 얼른 세바의 반역을 평정하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죠. 이 아마사라는 인물은 마하나임 전투에서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배반할 때 그 아들 압살롬의 편에 서서 다윗에게 반역을 했던 그런 장수이기도 하죠. 그런데 다윗이 넓은 마음으로 이 아마샤를 받아들인 거예요. 전 그걸 보면 다윗이 주님의 마음을 많이 닮았지 않은가. 여러분 성경은 실제적으로 다윗을 예수님의 표상으로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과 닮은 데가 너무 많이 있고 다윗을 생각할 때 예수님의 표상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그리게 됩니다. 이 다윗이 이처럼 아마사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어쨌든 그런 혈족 관계도 있었어요. 자기 누이의 아들이 아마사라는 인물이거든요. 비록 그가 반역에 섰지만은 그를 죽이지 않고 새로이 등용을 해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좀 빠리빠리했으면 좀 좋은데 다윗의 명령에 그만 부응하지 못하고 군대를 제대로 마지 못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는 3일 내로 군대를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3일 내로 유다 사람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라고 하는데 그 명령을 사실 지키지 못했다. 너무 우유부단한 성격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3일 내에 너는 군대를 마라. 이 다윗 왕이 아마사에게 할 수 있는 명령, 그 내용의 명령이 무엇이었던가 3일 내로 이를 결단을 하고 결행을 하는 얘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의를 할 때가 있고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하지 뭐. 젊어서 못하면 돈 좀 벌고 나중에 조금 안정되고 직장도 안정되고 아파트도 한 대 사고 자녀들 다 키우고 그때 가서 전도도 하고 좀 주의 열심히 하지 뭐.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그게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젊었을 때 해야 될 일을 맡기는 일이 따로 있고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해야 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젊었을 때 미뤘던 일들을 우리가
조금 안정도 좀 찾고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여유도 좀 갖고 그런 상황에서 하지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절대 그런 기회는 없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주님께서 하라고 명령하시면 오늘 저녁에도 우리가 짐보따리 싸가지고 가라면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주의 사명인 겁니다, 사실은. 근데 오늘 아마사라는 인물은 그렇게 다윗의 뜻에 부응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도 마음이 급했다고요. 그냥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을 때보다도 더 마음이 급했던 거예요. 이 세바의 반역은 사실은 다윗에게 있어서 굉장한 불안과 더불어서 큰 염려와 걱정을 끼쳤던 사건이었기 때문에 3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누구를 세우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를 세우느냐? 아마사 대신에 요압의 동생인 아비새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세바를 쫓겨가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말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일에 부응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쓰신다는 거죠. 꼭 내가 아니어도 이 유목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않으면 여러분 길가에 버려진 돌들이 소리를 지르게 돼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그러한 편견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이루어 진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이죠.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곤고한 일을 당해서 참 그런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도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실패를 해도 그 실패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실패를 실패로 알고 끝나는 사람은 그저 실패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 원인이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다시는 그 실패 가운데 실패하지 않을 확률이 크다는 거죠. 똑같이 실패를 해도 실패를 그저 실패로 알고 실패로 끝내는 사람은 또 실패를 하지만 실패 가운데 그 상황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실패의 원인을 찾아 그 원인을 규명하고 다시는 그 실패의 원인을 그렇게 대비할 수 있는 사람은 실패가 아닌 성공의 길로 들어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마샤가 실패를 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누가 봐도 이 반역에 대한 반역을 진압할 진압군 대장을 요압으로 세웠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압을 쓰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요압이 포악한 사람. 다윗의 마음에 들질 않아요. 언젠간 저놈이 나를 배반할 놈이고 언젠간 저놈이 나에게 해를 끼칠 놈이라는 것을 다윗은 알았다. 그래서 요압을 경계하잖아요. 요압을 경계했을 뿐만 아니라 아마샤를 사용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그 뒤에 이어서 누굴 사용하냐면 아비새라는 군장을 세워서 반역군을 진압하는 데 그렇게 사용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이 인물은요, 아주 기회주의자적인 사람입니다.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손바닥 뒤집듯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요압이 그렇게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는데 가담을 해서 결국은 솔로몬, 다윗의 아들에 의해서 잡혀서 죽임을 당해요. 이렇게 반역은요, 또 다른 반역을 낳습니다. 한 번 반역한 사람은 또 반역하게 보면 되겠죠. 이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한 번 반역한 사람들은 안 씁니다. 단칼에 날려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 반역한, 한 번 배반한 베드로를 어떻게 했어요? 한 번뿐만 아니라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 목회에서 내 양을 먹이라. 그런 구체적인 이야기를 안 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게 세우신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기도 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인간은 서로 높은 자리를 서로 오르려고 물고 물리고 찢고 찢기고 죽고 죽이고 이런 일들이 계속 우리 인간 역사의 반복이 됩니다. 이건 뗄래야 뗄 수도 없는 이 세상의 권력이 사라지지 않으냐, 이 세상의 정치가 사라지지 않으냐 아는 한 이런 일들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세상 영화에 빗댄 인간의 빛나는 비열함, 오늘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샤를 어떻게 죽입니까? 평안하뇨 하고 일부러 자기 칼을 떨어뜨리고 안심하게 한 후에 아마사를 호응을 하고 그 수염을 잡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품에 있던 단검을 가지고 아마사의 배를 찔러서 그만 배를 갈라서 그 자리에서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는 그런 아주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 그 조계종 그 총무원장을 뽑는데 이 중들이 여러분 깡패들이 그 일을 하다가 그 절간으로 숨어 들어가가지고 중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이 중들이 얼마나 그 조계종 종로에 있는 그 총무원장을 뽑는데 얼마나 그들이 막 그냥 지금은 몰라도 예전에는 막 그냥 막 서로 싸우고 칼로 배를 갈라가지고 창자가 다 쏟아져 나오고 아주 그 사람들 깡패 출신들이라서 대단합니다. 지금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아주 그 총무원장 하나 뽑는데 그 세계적 다툼이 얼마나 심해요. 배를 가르고 창자가 막 쏟아져 나오고 이게 불교계에서도 그렇게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요즘 교회 세습이다 뭐다 해가지고 우리 오늘날 교회가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 한국교회 대다수의 교회는 건전합니다. 일부 큰 교회들이 문제를 일으키지 아직도 한국교회는 건전하고 그래도 괜찮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몇 개 교회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굉장한 욕을 얻어먹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은 무엇보다도 아마사를 군대의 총사령관에 임명함으로써 거칠고 반항적인 요압의 세력을 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 정치적인 두 가지 목소리가 깔려 있었던 거예요. 요압이라는 이 포악한 군대 장관을 배제시키고 아마사라는 인물이나 아비새라는 인물을 세웠던 것은 요압을 배제시키고 이 포악한 요압을 견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다른 그런 요압을 대적할 수 있는 세력을 구축하기 위한 정치적인 그런 목선이 깔려 있었다. 그런데 다윗은 실패했죠. 이 결국은 요압에게 결국은 더 코너로 몰릴 만한 상황으로 그렇게 몰려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요압은 가만히 보니까 자기를 군대대장으로 삼지 않고 아마사라는 그런 자를 군대장관을 삼고 자기 동생 아비새를 삼으니까 군대장관을 삼으니까 요압이 다윗에게 항의하는 표시로 아마사를 잡아다가 그냥 배를 찔러서 죽인 거예요. 너무 끔찍한 사실을 저지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우리는 요압이라는 인물은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사람을 죽이고 찢고 물고 이간하고 그리고 서로 반목하게 만들고 원수되게 만들고 이런 일의 선수입니다. 오늘 마치 요압이 하는 이 짓거리는 사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압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별로 생각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악한 악의 모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어쨌든 사람을 죽이고 포악한 그런 모습은 우리 교회와는
경계해야 될 그런 인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교회는요, 사람을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교회가 만일에 교회 기능이 사람을 죽이는 곳이라면 여러분 교회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사람 살리고 생명 살리고 영혼 살리는 곳이에요. 이게 교회의 오늘날 교회의 할 일이죠. 세상에 죽어서 방황하는 자들, 주님을 모르고 그 영이 다 죽어서 어찌할 줄 모르고 그래 바람에 떠밀려가는 그런 인생 같은 저들의 무리들을 주님의 말씀으로 살리는 것. 육신을 살릴 뿐만이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는 것. 저들의 모든 인격적인 삶을 살리는데 교회가 역량을 발휘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전도도 좋고 교회가 부흥도 좋고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교회의 기능은 사람 살리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변화받고 깨달아서 하나님 자녀로 새롭게 거듭나서 세워지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실은. 이 아마사가 군대 소집의 실패와 이 지체로 인해서 그만 다윗에게도 큰 타격이 오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다윗의 정치적인 입지가 점점점 좁아집니다. 그래도 다윗 왕이 믿고 쓸만한 자기 수하에 그런 군대 장관이 있기를 원했는데 요압은 그런 자리에서 다윗이 보기에는 이용한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요압을 쓰기를 원치 않았던 거예요. 한편은 요압이 다윗 왕의 수하 중에서도 가장 용맹스러운 그런 장수의 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렇게 대단했고 모든 장수 중에서도 가장 으뜸이었던 요압이 그 힘과 그 지혜와 그 용맹을 다윗을 위해서 썼어야 되는데 다윗을 경계하는데 그 힘을 썼다라는 거죠. 이것은 불행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에 참으로 아름다운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청지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입니다. 여러분들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그러한 마인드를 가지고 이 청지기적 사명을 감당하느냐라는 것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불러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충성된 일꾼들로 사용하시길 원하신다. 요즘 정부가 3기 내각 개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7명의 장관을 국회 청문회에 내보냈더니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게도 일할 사람이 없을까? 너무도 일할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후보는요, 자기 아들 외국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포르쉐 외제차를 사줬대요. 그리고 자기 아들 졸업식에 갔다 오는데 몇 억을 썼대요. 참 이걸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과연 이 나라에 정 어렵고 힘들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어렵게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용산 쪽에 부동산 투기를 해서 미리 알았는지 국가의 고위직이 있었으니까 거기에 투자를 해서 33억의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 과연 이런 사람들이
저는 장관으로 임명돼서 얼마나 국민들을 위해서 국민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7명이 국회에 나가서 청문회를 받았는데 다 불합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2명은 자진 사퇴했고 5명은 대통령이 강제로 강행을 해서 대통령 임명을 시킨다고 합니다. 참, 이렇게도 사람이 없을까? 이렇게도 깨끗한 사람이 좀 없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깨끗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장관직을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참 사람들 앞에서 모범적인 과거를 털어도 그렇게 큰 흉이 없을 사람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 털면 털수록 양파는 양파. 자꾸 까면 깔수록 한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어요. 세상엔 누가 정권을 잡아봐도 다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뭐 좌파다 우파다 진보다 보수다 그렇게 머리 박혀지게 싸우지만 다 시켜놓으면 그 사람이고 그쪽이고 희망이 참 큽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지만 우리의 소원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인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이 땅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해 아래서 무슨 새로운 것들이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참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런 참 편견적인 눈으로 보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세상에 참 잘못되면 잘못이라고 비평할 수 있는 신앙적인 그런 정도는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 그러므로 우리가 아마사의 지체의 불안을 느낀 다윗 왕이 아비새에게 기습적으로 내려가서 공격을 해라. 근데 결국은 이 진압을 우리가 후에 보게 되면 아비새가 진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압이라는 인물이 이렇게 진압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이스라엘의 군장으로 계속 하락해 왔던 요압이 이 다윗의 명령을 따르고 다윗이 그를 세웠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쓰실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서울대학을 나오고 외국 가서 학위를 받아오고 그런 걸 보고 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실 때는 그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그런 인물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은 더욱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한때는 다윗을 배반했지만은 압살롬의 반역에서 압살롬의 편에 섰지만은 아마사를 다윗은 다시 한번 쓸 기회를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완전히 매장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들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자격으로 따진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자격 미달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청명한 천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또 그 주인이 보기에 아주 충성스러운 그런 청지기를 주님께서는 칭찬하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싸움은 뭐예요? 우리 신앙의 싸움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아니냐라는 것에 사실은 우리 신앙의 승패가 달리는 겁니다.
오늘 그 경상도 쪽에서 보궐선거가 있었죠. 국회의원. 보면은 뭘 하겠다, 공약을 많이 내봅니다. 그런데 당선 딱 되고 나면은 공약 지키기보다는 당파 싸움에 가서 합류하고 또 자기 이권을 챙기고 또 부정 비리에 연루가 돼서 또 감옥에 가고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사실은 그 공약을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별로 없더라고요. 심지어 대통령의 공약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우리가 과거 지난 정부를 쭉 돌아보면 그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고 그렇게 연설을 하고 그 나중에 다 들통이 나잖아요. 진짜 새빨간 거짓말은 본인이 하고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압이 아비새를 어떻게 그렇게 죽이는가 너무나도 끔찍해요. 예전에 1970년도인가요? 일본의 그 도요타 자동차 회사 회장이 일본의 그 야쿠자들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근데 방송국 카메라가 일본 도요타 그 회장이 그 야쿠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생생하게 전국에 생방송한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어느 하나 이렇게 살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도 누구 하나 가서 말리는 사람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국 기자들은 그 현장을 찍기에 급급하고 탑뉴스로 다 그걸 전국에 생방송으로 내보내고, 여러분, 세상이 참 비좁은 세상, 비열한 세상. 누구 하나 죽어도 가서 말리고 생명을 존중하고 막아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그걸 탑뉴스감으로 카메라 방송국 기자가 그걸 쫙 찍습니다. 그걸 전국에 생방송을 내보냅니다. 일본 열도가 아주 큰 쇼크를 받았죠. 그런 사실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봅니다. 요압이라는 인물이 참 너무도 포악한 인물. 어찌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죽일 수가 있는가. 요즘 세상을 한번 봅시다. 예전에는 어떤 살인사건이나 자동차가 사고 났으면 신문에 아주 대서특필을 했는데, 요즘은 너무너무 그런 사건이 많으니까 아예 방송에서 다루질 않아요. 방송에서 안 다룹니다. 하루에도 몇 건씩 그 끔찍한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그래도 여러분 방송국에서 이거 안 다룹니다. 너무너무 시대가 가면 갈수록 이렇게 비열함, 인간의 비열함, 이런 일들이 점점점 아주 거세진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교훈 삼을 것은, 이렇게 비열한 요압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세상은 이렇게 포악하고 세상은 이렇게 너무나도 비열한 가운데 그 비열함, 그 포악함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바로 사탄 마귀가 지배하고 있다. 죽임, 죽음, 다 뒤에는 사탄의 검은 그림자가 또 살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그렇죠? 그 모든 죽임에서 생명으로 밝은 빛에 우리가 거닐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어둠을 좋아하고 그 비열한 그런 삶을 좋아하고 그 죽임을 동경한다면, 우리도 똑같이 언젠가는 이러한 어둠의 세력에 위해서 해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요압은 정치적인 원한과 질투로 인해서 세 번째 살인을 저지르게 되는데, 이게 요압이라는 인물이 한 번이 아니고 벌써 세 번째 이런 끔찍한 살인을 저지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이 비열한 이 죽음의 현장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공포를 조장하는 이 사탄 마귀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적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저에게 주옵소서. 우리가 사탄을 대적함에 있어서도 우리가 주의 능력을 받지 못하면 오히려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가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죽이고 죽임당하고 물고 찢고 이런 어둠의 세력들, 마치 오늘 요압이라는 이 인물이 이 어둠의 세력의 대명사로 마치 사단과 같은 그런 모습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해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결국은 후일의 요압을 제거하라는 다윗의 유언이 열왕기상 2장 5절 6절에 나옵니다. 다윗 시대 때는 이 요압을 제거하지 못했어요. 다윗에게 엄청난 그런 힘을 가하고 속된 말로 얘기해서 협박을 하고 다윗을 겁박을 했던 그런 요압. 다윗이 죽으면서 결국은 요압을 제거하지 못하고 다윗 아들인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하면요, 너는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 그렇게 말해요. 요압을 살려두지 말라. 이게 다윗의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8절에서 35절에 보니까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요압이 마침내 반역에 섰어요. 그래서 결국은 솔로몬 시대에 그만 요압이 제거되고 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한 것 같고 아무리 우리를 삼킬 것 같아도 언젠가는 이 사탄은 그 머리가 사실은 깨진 겁니다. 상한 몸. 머리가 상했어요. 언젠가 제압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말씀의 교훈을 한번 생각하면서 마치겠지만은, 피는 피를 부릅니다. 피 흘림에 있어서는 또 피 흘림이 오게 되는 거예요. 죽음은 죽음을 또 부르게 됩니다. 이런 법을 우리 인생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피는 피를 불 수밖에 없고 죽음은 또한 죽음을 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 알면서도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합니다. 이런 문제가 늘 반복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여러분께서 근심하고 사단의 모형인 요압과 같은 그런 인물과는 우리가 어울릴 필요도 없어요. 그런 인물들은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사단은 언제나 강력한 천사를 과장해서 언제나 우리 곁에, 여러분 곁에 가장 가깝게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건드려도 건드릴 필요가 없는 사람은 절대 안 건드립니다. 어떤 사람 있어도 숨은 쉬어도 죽는 것 같은 사람은 안 건드려요. 예수 잘 믿어보겠다고 펄펄 뛰고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뼈 깎듯, 그렇게 뼈를 깎듯, 그렇게 인내하면서 소망 가운데 사는 사람들,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쓰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그래서 세상을 무의미하게 살고, 그래서 시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은 마귀도 건드리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삶의 파도와 같이 밀려오는 그런 인생의 고난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산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여러 가지로 우리가 참 복잡 다양한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때를 놓치지 말고 주님께서 기회 주셨을 때 열심을 다해서 충성된 종들로 여러분 이름들이 하나님의 행위록에 기록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